오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법, 당신의 신앙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 같은 미래 때문에 첫걸음을 떼기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은퇴 이후의 삶, 자녀의 결혼과 독립,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변화 앞에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여 밤잠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 역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체 계획을 담은 지도를 보여주세요.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시원한 지도를 보여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제 발밑, 딱 한 걸음 앞만 겨우 비추는 작은 등불 같은 말씀 한 구절을 주실 때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방식이 참 답답하고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도가 아닌 안내자이신 하나님, 바로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알았기에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첫걸음을 가능하게 했던 믿음의 비밀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첫걸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부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는 바로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한 문장 안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려웠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막막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목적지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곳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즉 미래 시제의 약속만 주신 채 지금 당장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당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그의 모든 안정과 정체성의 기반이었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사회적 지위, 그의 인간관계, 그의 문화, 그의 언어. 그를 그이게 했던 모든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낯선 곳,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뽑아 던지는 것과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은퇴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소속감과 규칙적인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과 독립은 부모라는 익숙한 정체성을 떠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변화는 건강했던 과거의 나를 떠나 연약해진 새로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막막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두려움이 없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왜 아쉽지 않았겠으며 낯선 땅에서의 삶이 왜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머무름이 아니라 발걸음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은 늘 제가 모든 것이 이해되고 확신이 들어서 움직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고 두렵지만 주님 그래도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떨리는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안개 너머의 길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을 보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길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미지의 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제 1분간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익숙한 문을 닫고 새로운 문으로 나를 부르고 계심을 느껴봅니다. 주님,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첫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하는 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이기고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구체적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이 막막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의 손에 들린 지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새겨진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대신 그 길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 그 여정을 통해 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가장 위대한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당장의 안정보다 미래의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과거를 버리고 약속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세한 지도를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그 어떤 지도보다 더 확실하고 위대한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약속들이야말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제 인생이 가장 캄캄하고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성경책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순간 그 말씀 한 구절이 캄캄했던 제 마음에 등불처럼 켜졌습니다. 제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구나.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하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걷게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는,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1분간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잠잠히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목적지의 명확함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안내자의 신실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길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신앙의 친구로서 현재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막막함 속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안개 속에서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익숙한 과거와 안정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순종이 앞서게 하시고 계산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시는 사랑의 약속,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신앙 여정에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